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9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또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주님의 신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식 있으랴. 우리 한번 간절하게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식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 짐을 풀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가 살아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앞길이 험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갑시다. 그 두려움이며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표 내 찬양 되었네. 내 찬양 주님을 간절하게 찬양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심령에도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벼 다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 우리 주님이 늘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하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For a happy family.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그런 말이 있지요.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A형적으로는 모두가 가정에서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정작으로 그 가정에서는 완전히 화목한 게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불란서 이 젊은이들의 절반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한답니다. 이것은 비단 애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도 학교 다닐 동안만 서로 편리를 위해서 동거하며 살자. 그게 뉴스에 계속 이슈화가 됐었죠.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그런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는 거죠. 동거하게 되면 첫 번째로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또 둘째로는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헤어져도 아무 책임이 없으니 우리 동거하자.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도 동거하는 것이 점점 유행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은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결혼의 즐거움을 희생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식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신시대 이 젊은이들은 과거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관과 거리가 너무 먼 가정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번번이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미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 1억 500만 가구의 즉 25.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비중이지 않겠어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는데 마치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을 꾸리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네. 그러면 이런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소망적인 면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라고 앙케이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많이 한 응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행복한 가정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거는 건강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무엇이지? 그거는 경제적 풍요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현대인들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더 가치를 또 두고 있어요. 가정을 건강과 물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앙케이트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고 또 가정도 희망이 있는 것을 좀 짐작해 봅니다. 이는 주위에서 그들이 바라볼 때 가정들이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으며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의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시편 128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과 4절부터가 있고 전반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후반부 5절에서 6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의 후손과 국가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고 계세요? 참말로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개인과 가정과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이렇게 가정을 이주로 하여 또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원만한 가정들이 많은 국가는 그 국가 전체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영향이며 얼마나 귀중한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받을 복만, 어떻게 하면 받을 복만 확대해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많은 복을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오늘 본문에서는 더 여실히 드러나 있고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고, 내가 받을 만한 사모하는 오픈 마운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 본문은 복을 말하기 전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공적인 가정, 너희가 정말로 성공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시간도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라. 너희가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길이라나 히즈파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길이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이란 그 도에 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잘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뜻을 잘 인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려고 나가는 자는 그의 도 히즈파크,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이 방법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으니 이 말씀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의 길을 걷지 않는 자는, 그의 길을 걷지 않는 가정은 행복도 보장할 수가 없고, 그의 길을 바로 가지 않는 자는 복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데, 가정이 살아야 국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복을 누려야 국가도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개인이나 국가는 절대로 번영을 할 수가 없고 형통할 수도 없다는 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도 잘 배워왔습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오늘 2절 말씀에 형통, 즉 경제복을 주었습니다. 이코노미, 바로 경제복을 주셨습니다. 이 형통이란 막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는 일마다, 하는 손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배는 일마다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 것이 바로 형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것마다 되네.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주려고 그래.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되지가 않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 또 실패를 거듭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작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행하며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으셔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의 도를 행하는 자는 막힘이 없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넘치도록 쌓아 주신다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 길을 걷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부부가 화목하는 복이다 라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수고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내가 10개를 벌면 이상하다 100개가 돼. 한 가지 하나를 벌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벌었는데 이 돈이 100만 원이 되네. 근데 100만 원을 벌어왔는데 어디로 빠져나간지 다 빠져나가. 세상에 아무리 계산해도 살아 고생을 했는데 뭐 쓰려고 하면 없네. 웬일들이 이렇게 터져. 이거는 바로 불형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남편이 수고하여 밖에 가서 일을 하면 그만큼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어떤 자에게?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그 도란 여호와를 공경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모두가 막힘이 없고 원활하여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가 열매가 가득가득 하잖아요. 포도나무 가득가득해. 그런 것처럼 너무도 이 열매가 덕실덕실하는 겁니다.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맛나겠어. 남편뿐만이 아니라 안방에 있는 네 아내 부부의 침실이 화목하여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다산의 결실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요, 또 다산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부부의 한목에서 복이 시작이 되고 열매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3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하는 일은 잘 되고 또 아내가 하는 것은 남편이 벌어온 것을 경제적으로 잘 관리하고 침실에서도 화목을 하고 침실에서도. 그래서 부부간에 각방은 쓰지 말아야 돼. 한번 각방 쓰면은 합방하려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혼자 자니까 편하거든. 잡으러 다니까 편하거든. 신혼 때는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좀이라도 없으면 죽을 똥살똥 하다가 나이가 먹으면 다 멀어지는데 그게 바로 불행의 비법이라는 거죠. 불행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가면서 3절에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누가 잘 되냐? 차이 얼드 너희의 자식이 잘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정작으로 나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나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내 자녀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얘라 좋겠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만큼 여호와의 도를 잘 지키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며 나가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비법이에요. 차이 얼드 이 어린 자녀들이 자식이 잘 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다 좋아하는데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져야 돼. 내 자신이 만들어져야 돼. 내가 살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가려고 너희의 그릇을, 마음을, 정신을, 액션을 준비하라고 오늘 계속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은 아침 저녁으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마치 어린 감람나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잘 어울러져서 자식들끼리 유대감에 든든하게 성장하여서 각자의 열매를 맺는 자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도 많이 낳지 않잖아요. 고작 나는 곳이 한 2명 낳았는데 맨날 만났더면 치고받고 싸우고 큰소리 나고 한날 싸워. 이 부모의 애간장이 얼마나 타지 않겠어요? 얼마나 애간장이 타. 이놈의 새끼들 만났다면 싸우네. 붙었다면 싸워.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나 만났다면 오손도손 조곤 그래 너 먹어라 나 먹어라.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 남매를 낳았잖아요. 얘네들은 내 평생에 가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한두 번 싸웠나 말았나 기억이 없어. 한두 번? 한 번은 기억이 나네요.
한번 싸우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잘 지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0, 30대, 30대인 게 애들이 어렸을 때 그 목회할 때 이제 집사님들이 무슨 과자를 준단 말이에요. 큰애한테 나 희라가 이거 너 줘. 그러면은 큰애가 그거를 받고 희라가 딱 받고 그 받는 손을 뒤로 하고 한 손을 또 내민 거예요. 또 달라는 거예요. 그거 줬잖아. 그러니까 희 갖다 준다. 지 동생 갖다 준다고. 예, 이렇게 아시죠, 우리 권사님도. 또 희은이한테 동생한테 주면 희은이도 하나 딱 받았다면 한 손을 뒤로 감추고 또 이렇게 아니 아까 줬잖아 하나. 그러니까 빠 오빠 갖다 준다 이거죠. 참 그 모습을 봤을 때 부모가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하는데 하물며 이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화목한 부부, 화목한 형제, 화목한 자매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답겠냐는 거죠. 그래서 화목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남편이 하는 일, 아내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을 보며 자식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스피얼 치어 이거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지는 물리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함께 할 때 영과 육이 모두 형통하고 건강한 자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물리적인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면 영적 복이 궁핍하다면 그 물리적인 복 때문에 죄 짓는 도구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빈번합니까? 돈 때문에 망하네. 돈 있고 시간 있고 그래봐 한눈을 파는 거예요. 다는 또 그런 건 아니지만 돈 있고 시간 있고 한눈 팔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 이게 바로 죄 짓는 도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타락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복도 갖추었고 영적인 복도 갖추었는데 이거를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금상첨화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가보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현재 만족하세요. 현재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니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아멘. 감사하면 알아요. 지금 주어진 게 현실에 감사하는 자는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도를 걸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구적인 복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실 때 단 이례적인 복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 이래 단번에 한 번의 복이 아니라 거듭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한 것처럼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는 자에게 가정의 구구절절 모든 식구들을 다 언급한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시는데 너는 평생에 영원토록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벌 것이니라. 자식을 보며 자식을 결혼을 시켰는데 애가 없어. 그것도 얼마나 애간장 타겠어요. 근데 근심 걱정 없이 애가 생기고 애를 낳는다면 부모에는 근심이 없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처럼 여러분에게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 도를 걷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행하며 나가는 자에게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주며, 더 나아가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모두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 뭐래 내 자녀들이 잘되기를 염원하시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하등의 이익도 아무 도움도 없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종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세계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오늘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길, 어떤 길?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of the Lord,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이때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이 나의 양약이 되고 내 뼈 결수까지 정말 스며들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두려움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존재와 이대하신 하나님,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감사해요.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분이 복을 주셔야 누릴 수가 있고, 그분의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의 신앙적인 경건함을 잃지 않고 그분 앞에서 살아감을 잊지 마는 것이 경외함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걷는 자란, 그의 길을 걷는 자란,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기자는 말하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 신앙생활에 때문에 내가 실천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어. 그의 모든 삶에 가는 길마다 막힘이 없이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생활로 하는 이가 이 복을 받으셔서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로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정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셔가지고 가정을 중심으로 30년의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혹시 문제점이 무엇이라면 심사숙고하셔서 부부간에 허심탄회하게 한번 배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해서 정말 대화를 한번 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정말 또 화목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이나 신앙생활이 멈추어져 있다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겠지, 말씀이 그러지 말라겠으니까 그래 내가 죽자, 이해하자, 양보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자각하잖아요.
말씀에 비춰서 나로서는 감정이 솟구조리지만 이런들 어떠하랴 저런들 어떠하랴 남는 게 뭐 있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일으켜 세워서 다시 일어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려면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래. AWE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야 가정이 살고 심령이 살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즐거우니 밖에 나가서 하는 일마다 아주 열매가 가득합니다. 하는 일마다 기쁨이 넘쳐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의 역사가 있으니 사소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에 우리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영락교회 권속들이 다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그러려면은 신앙생활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작은 것도 못하면서 무슨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바래. 특히 부모님들이,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복받을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모본을 보입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서 이뤄놓은 성공이 행복인가요? 물질의 행복인가요? 명예가 행복입니까? 학식이 행복입니까? 그래서 괴테는 말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 괴테,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백성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왕이든 백성이든 내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밖에서도 능률을 얻을 수 있다. 가정을 찾는 자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여분의 톨스토이, 그도 유명하죠.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공감하세요? 또한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말하기를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을 다닌다는 거죠. 공허하고 허전하고 가정을 따라서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이 집이 나의 행복이구나, 이 집이 나의 안식처구나 라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죠.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티격태격하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맨날 교회 와서 인상을 쓰고 고개 푹 숙이면 목사가 바라볼 때 좀 거시기 하다고, 좀 비유에 안 맞더라도 고개도 좀 들어주고 밝은 모습도 이래 해서 같이 좀 눈도 마주쳐주고 쌍긋쌍긋 웃어가면서 하면 뭐가 덧나냐는 거지요. 그게 목회하는데도 도우는 지혜예요. 지혜를 왜 모를까? 사소한 것에. 우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가정을 떠나서는 편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아무리 어렵고 고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낀 건데 여자분들이 참 지혜로워야 되겠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남자분들은 밖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맞벌이니까 다 하죠. 그러면 남자들은 이 자존심에 먹고 사는 남자들이 조금만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집에 와서 괜히 투덜투덜 그러면 또 그런 얘기도 하면은 지혜로운 여인 같으면 잘 받아주세요. 아, 당신 그랬어. 참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그래, 당신 힘내. 이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말이라면 이런 것보다 그런 말하면 남자가 무엇이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말이야 남자가 쫀쫀하게 뭐 그러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서로 부부간에도 주고받는 이 대화가 참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구렁이에 빠뜨리기도 하는, 수렁이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게 이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내 행복한 가정을 얼마를 소유했느냐는 통해서 그거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비중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제대로 표현하는 말이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경제적으로도 다 모든 게 풍성하다 할지라도 공허함을 밖에서 찾고, 파랑새는 정작 옆에 있는데 밖에 허우적거리면서 찾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나중에 가정에 오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보다 회복을 합시다. 무슨 회복을 할까요? 무엇이리까 무리, 바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하는 길만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 자리로 모입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목숨을 한번 걸어봅시다. 그래서 요즘은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동영상으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세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예전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죄송했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고 되는 일만 일어나고 떡반죽 그릇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역사만 있게 해달라고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최대한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회복해야만 살 길이에요. 가정은 이같이 약속의 복을 받는 가정은 너희가 이루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 승리하는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온전히 살 수 있으니 예배 회복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세토록 하나님 영광을 받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옳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가정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모든 가정들이 승리의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